안녕. 진아 안녕. 진아 안녕. 오랜만. 선생님이 기억 안 나와서 오랜만. 안녕. 이지와 반성하는 기회가 안 보여. 아무리 죽어도 근데 완전 반성했어. 그러면은 반성한다는 거 장권이 안 뺏겠다는. 시골인 건 인정하는 게 지금 보낸 시골 사랑으로 한창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서로 사랑으로 이유가 매주 있네. 감싸려고 했는데 자꾸 이기는 게 없네. 너무 뜨거워서 있는 거. 자, 여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도 재밌게 하지만 또 마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밌게 언제나 마음 그래야 되지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평양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 오늘 우리 형제의 자매를 위해서 같이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께 전달해 주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시간 인정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 한 명한 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를 그리고 경험하고 주시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감사의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되게 오랜만이죠? 네, 선생님 좀 뭐 추석 지나고 아프고 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 기도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들어올 때 악보 받으셨나요? 네, 오늘 새로운 곡을 한 곡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악보랑 같이 보면서 같이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처음부터 우리 주님 얘기하시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내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우리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내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따르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이절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근거리나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5사람 인사하고 허깅하고 하이파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푸른 마르고 다 아시죠? 몰라요? 자, 준비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돼. 우리 점프 한번 할까요? 우와, 주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더 크게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주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영원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사 묵상하며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영원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한 번 더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잠깐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 위해서 말씀하신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잠깐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김소연 학생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께 등을 돌렸던 것,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던 것,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공의를 주셔서 은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 은혜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주 살아갈 때 들은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축복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으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을 뻗으면서 당신을 통해 시원한 영 내 맘을 배분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이 PPT 좀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주보를 보고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이거 PPT 계속 안 넘어가는데 PPT 앞에 보십시오. 제목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아도 듣고 믿는 믿음.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말씀드리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만한 여배우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저 전도사님 무슨 얼토당토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위를 먹은 건지 왜 시작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혹시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는데요, 전도사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야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여배우와 연애를 한다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곧 여배우인 여자친구를 한번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또 저 전도사님이 아침부터 더위를 먹었나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어찌됐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이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5가지의 뭐가 있죠?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뭐죠? 그 다음에 듣는, 그 다음에 만지는, 그 다음에 저 맛, 그 다음에 저 코로 후각.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5가지 감각 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외부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 사용합니다. 눈을 통해 정보를 얻고요, 듣는 것을 통해 정보를 얻고, 만지는 것을 통해 정보를 얻고, 뭐 맛도 냄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각입니다. 여러분 앞에 글자 혹시 보시나 모르겠는데, 자, 인간의 정보는요
75% 이상을 이 시각을 통해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눈으로 얻는 정보가 두뇌에 가장 빠르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을 통해 얻는 정보는 다른 여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이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얻는 정보는 말 그대로 직관적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논쟁을 하다가도 그거 그냥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게임은 대부분 끝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던져서 에이 잘못 봤을지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내가 뜨거운 논쟁을 하다가 나 그거 눈으로 내가 봤는데 어쩔 건데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이어트 식품을 효과적으로 팔기 위해서 식품 마케터나 판매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0kg에서 50kg가 됐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저 사진을 통해서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 내 몸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효력이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봐야 나를 믿겠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75% 이상 시각을 통해 보여지는 정보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바른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앞에 있는 항아리는요 말 그대로 항아리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곳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있으신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는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가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만 해도 온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지,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라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핫한 인플루언서인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실까? 어떠한 놀라운 일을 또 행하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저 사람은 우리의 눈에 또 어떠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 있었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떠도는 소문들, 그것들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리해 본다라고 하면 그 소문의 내용은 아마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 지역에 떠돌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것이 온 지역에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35km 밖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까지 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죠. 왕이 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신하가 있죠. 근데 이 신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는 이 소식이 그에게는 굉장한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빠른 시일 안에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다라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너무 작은데 여기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여기가 그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여기 가나라는 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거리 적어놓은 거 혹시 보시나요? 이 숫자 보이세요? 34km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과 가나라고 하는 이 곳은 직선으로 봤을 때 34km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봤을 때 직선 거리이지 이 거리를 사람이 직접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 34km는 차로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면 도달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평균 4km로 걷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직선인 34km를 그냥 직선인 거리만 걸었을 때 사람은 8시간 정도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도 걷고 물도 걷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언덕길을 막 걷고 했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왕의 신하는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의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죽을 것 같은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이야기한 것들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아들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신하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한번 성경책을 보고요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요 지금 너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너희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한켠에 있는 그 심정을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그의 마음이었죠. 그의 믿음은요 무언가를 봐야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심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신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와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어요. 무엇이냐면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었죠. 왕의 아들이라고? 너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무언가를 행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장면은 도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장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저기 지금 흰색 천을 입고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이 옆구리에 창을 맞았었던 그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의 자국과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자국을 확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를 만났을 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내 손을 봐라. 네 두 눈으로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도마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살았던 많은 이들은요, 두 눈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두 눈으로 내가 믿고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내가 했던 기도대로 상황이 변하거나 변하고 있는 상황이 내 두 눈에 목격이 돼야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시죠. 말씀도 들리고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변하고 내가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봐야 내 모습도 바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눈으로 목격하길 원하는 이 믿음,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늘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온통 그러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제가 좀 믿겠습니다. 제 삶에 놀라운 일들을 좀 행해주세요 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에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신하가요,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열이 나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의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끈이라는 것을 희망에 품고 34km를 밤낮 할 것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아들에게 함께 가자, 내가 내 아들을 고쳐주겠다 하면서 같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지금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희망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내 부모님에게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난 같이 안 갈 거야. 너 부모님은 살아났다. 단지 그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왕의 신하의 믿음의 반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인 믿음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앞에 봐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 세 가지입니다. 듣고, 믿고, 행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눈으로 무언가를 봐야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그냥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로 변화되는 말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단순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앞에 보십시오. 성경은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안에는요, 고민도 있고요, 내 안에 번민도 일어나고요,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의심할 수 없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항상 땡땡땡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보이지 않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신하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를 단순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냥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 아니면 어떤 남자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왕의 신하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을까요? 신하는요, 왕이 당시 헤롯 왕이 하는 모든 말과 일들을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무언가를 지시하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이 2000년 시대 이 왕의 권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는 왕과 함께 있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왕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하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한켠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한켠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는 그에게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십니다 라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요. 왕이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왕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신뢰를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의 마음의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고쳐주신다라고 해서 집을 향해 나아가지만 혹여나 내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여나 내 아들이 죽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래도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불안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왕의 신하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서 내 아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살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과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 신하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초조했습니다. 과연 내 아들이 살아났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던 도중에 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아들이 지금 죽었느냐 살았느냐?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정말 다행히도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왕의 신하는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에는 땀에 젖었고 두 다리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종아, 내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더냐? 종은 대답합니다. 어제 7시입니다. 7시는 오늘 날로 오후 1시입니다. 그 순간 신하의 온몸에는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집을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은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과연 돌아가면 아들이 살아있을까? 아들이 죽어있으면 어떡하지? 아버지인 내가 아들이 죽어가는 마지막도 못 보면 아버지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온갖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찰흙 같은 어둠 속을 오직 믿음으로 걷는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했지만 그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은 너무 어렵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보게 만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 보게 만드십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 성경 53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보고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은 결국 그 순종의 결과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움직이지만 그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한없고 초라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섰지만 그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 부족한 믿음을 붙잡고 그래도 믿음대로 내가 고백한 그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면 말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든 그래도 믿음으로 아들을 향해 내려가는 그 왕의 신하와 같은 선택을 했다면 말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장 그 내 발걸음을 거기다가 내딛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선 왕의 신하는 믿음대로 나선 그 왕의 신하는 결과를 통해서 온 가족이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은 터널과 같습니다. 그런데 터널의 끝에 밝은 빛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때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될지라도 그 끝에 도달한 순간 예수님은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믿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결국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오늘 고백했었던 찬양 하나 부르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악보 다 받으셨죠?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그가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만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우리 잠시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아직 주님이 행하시는 무언가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 여러분이 계시다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여전히 저는 두렵고 떨리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왕의 신하가 결국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른 이 여정의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지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준 그 믿음을 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의 여정에 걷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하나님 낙심되고 하나님 도저히 밝은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끝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기쁘게 맺어주셨다라는 것, 그 한 가지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두 눈으로 믿음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믿음 또 연약한 믿음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 눈으로 당장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왕이시기에 왕이 행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낙심되는 그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낙심되고 두렵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기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한 것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눈으로 보이는 것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준비하신 예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후렴구 고백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생명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병든 자들, 신음하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이고요. 외부에서 오시니 참여하실 수 있는 학생들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반편성이 새롭게 배치가 됩니다. 고3은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고요. 고1, 고2 친구들은 다음 주에 반편성이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희경 선생님 반은 우리 부장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